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욕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가 엄마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이야기를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아이의 이러한 질문이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지? 우리 가정 가운데는 내 상황 가운데 왜 변화가 없는 거야? 하면서 우리 안에 쑥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대한 의욕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심,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부분들로 죄가 되지만, 여러분 이 의심과 의욕, 이런 신앙의 갈등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퇴보나 또 여러분 정죄함,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또 즐거움을 다 뺏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혹, 어떤 갈등, 어떤 의심, 이런 부분들을 궁금증으로 승화시켜서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이 부분들을 대면하게 되면 오늘 신앙생활에 더 큰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궁금증으로 이런 의심과 의혹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는 신앙의 갈등이 없나요? 어떤 의혹과 의심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을 대면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영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여러분 대면하고 처리하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 갈등,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도 동일하고 그때에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 속에 1세기의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한 부분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또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렇다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맞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아?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혹과 의심들, 그는 누구신가? 여러분 그 의혹과 갈등들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요,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강림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어? 예수 다시 오신다고? 정말이야? 맞아? 그런 의혹과 갈등과 의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혹입니다.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갈등하고 또 반신반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서예요. 이 고린도서 오늘 12절로부터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오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서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여러분 저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위에 서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1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단 말이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구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12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들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고요.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들은 무엇을요? 죽은 자의 부활을 갖다가 의심하는 겁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혹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달려왔지만 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 풀어지지 않는 어떤 갈등, 어떤 문제들로 하여금 여러분 어떤 의욕 가운데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기대감이 없는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의욕과 의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욕이 아니라 여러분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무엇이 헛되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믿음의 행위가 헛되다. 예.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되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헛되다는 겁니다. 14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뿐만 아니라 에베소나 아시아에 유럽에 여러분 많은 곳곳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거 다 헛되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이 헛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떻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이 삶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뒤로 가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믿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 원죄와 자범죄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활하면요, 여러분 4월달 부활절 그때에 오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 사망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기념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부활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따라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동전이 있을 수 있어요. 100원짜리가 됐든 10원짜리가 됐든 500원짜리가 됐든 동전은 한 면만 있지 않고 양면이 있습니다. 그죠? 동전 하면은요, 앞면과 뒷면이 하나가 돼서 동전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뭘까? 부활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사신 이 부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고 오늘 이해를 도우시느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목양실에 있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하고 처리하고 교회에 물품을 구입하고서 카드하고 뭘 갖고 와요? 영수증을 갖고 와요. 영수증. 교회가 입당을 준비하고 이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철물점도 가고 또 여러 마트도 가고 그러면 물품을 구해요. 여러분 영수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철물점을 가서 물건을 구입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요. 그러면 그 물건 값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라고는 확인증이에요. 확인증. 철물점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교환도 안 됩니다. 그것이 이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을 무엇으로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여러분 살아나신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로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로 오늘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들을 우리 마음에 모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남은 일생의 삶,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래요? 18절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옆에 있는 인사 앞에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 이렇게 보게 되면 뭣도 무섭고 뭣도 무섭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권력을 줬다고 해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혼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불안을 여러분 삭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장례 예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어려움의 시기에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몇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대전 중앙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게 정착을 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에 만났던 어려운 시기에 만났던 친구고 신앙 안에 만났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어도 1년에 한두 차례 혹은 뭐 3, 4년, 5년이 지나고 한두 차례 문자를 주고받고 해도 언제 문자를 주고받아도 반가운 친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오지 않아도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미국에서 급 이렇게 입국한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의지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얼싸 안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여러분, 사별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친구의 마음이 허전하지요.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의 마음에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여러분 침울하지 않아요. 얼굴이 밝아요. 왜요? 다시 만날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오늘 웃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죽으면 끝이지, 다음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소망 있는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보증해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시대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다고요. 그리고 후에 누구? 12 제자에게 와. 그리고 6절 가서 보게 되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았고 12 제자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일시에 500의 형제들이 다 보았고 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곤경에 처하게 했던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까지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체험했다고요. 만났다고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물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멘.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박해자요. 여러분 그가 살인자요. 여러분 그가 공격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남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라고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입니다. 김성로 목사님이 이렇게 신무하시는 교회예요. 아마 유튜브 상에서도 우리 성도들 많이 듣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랬을 텐데 한마음교회에 정은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소천하셨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집사님의 직업은 피아니스트예요. 그럼 보통 예술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높아요? 높아요. 자기 의도 강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 잘난 멋에 내 의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 불치의 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암이에요, 암. 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암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온 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온 몸에 다 퍼져 있어요. 병원에서는 몇 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같은 암 환자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십자가 그리고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진찰을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름 받기 이전에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암,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말끔히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뭔가 질병에 노출되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아이고, 나 암 때문에 죽어. 내가 무엇 때문에 죽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 역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간다. 아멘. 여러분,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부실 때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이 누리고 이 은혜 안에서 삶을 여러분 살아갔고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이 생생한 간증을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여러분 기록해 보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집사님을 여러분 추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부활을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여러분 선포하는 삶을 사십니까? 간증하는 삶을 사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는 누구신가?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예수들을 못 박고 그렇게 역구에 창을 찌르고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여러분 관정했던 백부장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갈등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 소개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그는 여러분 그 의심을 신앙의 궁금증으로 가져가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와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도마도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오늘 생활 가운데에 혹 갈등하는 게 있어요? 혹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의혹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부분들을 덮어두지 않길 바랍니다. 덮어두지 않길 바랍니다. 무관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의혹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서도 의심이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무덤덤하게 습관적으로
하루 이틀 그렇게 여러분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결단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의욕과 의심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인류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물질을 아끼지 않아요. 내 열정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하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삶을 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영적 삶을 위해서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사업과 내 추구하는 관심사와 그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열정을 쏟는 그 10분의 1만이라도 쏟아붓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놀랍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의심하고 왜 갈등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을까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 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순종의 싸움이에요. 순종의 싸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춰 있어요. 그것을 즐겨요. 더 이상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피곤할까 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고 복받는 자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떨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중에 찬송가 36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찬송가 365장 어떤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목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앞에 다 아뢰어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 받으세요.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여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나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무엇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공격해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과의 영적 싸움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의 가사 담고 있는 이 여러분 장수가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장이에요? 365장이에요. 1년 365일 우리는 한치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부활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갈등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오늘 믿음이 멈춰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부분들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을 보세요. 읽기 전에 22절을 먼저 봅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죄로. 그런데 살 수 있는 비결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33절 34절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33절 같이요. 33절 34절 같이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영적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속이는 여러분 영적 실체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그러한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 상황들 가운데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죄짓지 않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여기 한 교회에 전정은 집사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앞에 돌아올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본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 다하고 열심 다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